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강으로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2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 2 감람나무, 하나님의 영, 인도, 지도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5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부터 시작하여 5번째 환상까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내용, 6번째부터 8번째 내용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위로의 말씀으로는 오늘의 환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내용이 4번째 환상하고 짝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에서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짝을 이루냐?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5번째 환상은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 총독을 세우는 것으로 짝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죠. 지금 선지자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여호수아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 왕의 사명도 스룹바벨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왕은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격이 없던 것처럼 스룹바벨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지 바로 오늘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목과 연결이 되는 6절 말씀까지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깨우고 물어보십니다. 자, 계속 보시죠.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즉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깨우시고 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세요.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하라 그러세요? 선포하라 그러세요. 이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글로 적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는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데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 7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7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그릇이 있는데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양쪽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에서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스가랴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냐면 5절 말씀 보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즉 이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이 뜻을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자 대답을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잔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환상의 근본 취지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이거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동시에 나의 능력도 너무나 하찮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안다. 도무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들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경험이나 너희들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하라?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라.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근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세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시작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 가문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있나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쓰심을 그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왕의 사명도 동일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시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자, 그런데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 가문이에요. 그 공동체예요. 동시에 함께 순종해야 될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먼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룹들이에요. 즉, 이 리더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잘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왕은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맛보게 하려고 세웠어요. 그래서 이 리더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 그룹도 순종하고 이 리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 보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새로운 리더로 성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고 왕의 직분도 감당하면서 무엇하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하는, 가르치는 이 축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13절 말씀 보시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된다. 우선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성부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어요. 그분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하심을 이룬 성자의 성취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이것을 어떻게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속사를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의 크기, 중요도, 결과를 누구에게 평가받나요?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 은총, 쓰임, 다림줄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시죠. 큰 산아, 여기서 큰 산은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했던 모든 내용들을 얘기해요. 모든 권세자들,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뭐나 된 줄 아느냐? 너는 결국 무엇이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통해서 너는 평탄한 길이 될 뿐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꾼이 그의 사명을 성취하는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도 은총이 있고 이 일꾼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총을 받았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더 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너희들이 이 모든 평가를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않니? 특히 너희들이 이 제2성전을 보고 무엇과 비교하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세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2성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별거 없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것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심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이 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즉 이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합당한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을 이 세상에 주는 거란 거예요. 그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일에 능력이 없어요. 이 일에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보내주시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먼 곳에서 이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이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복을, 영광을, 기쁨을, 생명을,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일이 있다면 순종하세요. 이 일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도 일치되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든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면 우리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자주 나눴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얻을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때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도, 스룹바벨을 쓰시는 것도 무엇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었어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세요. 즉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그 외에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기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승리의 계가를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계획한 그 일을, 내 일꾼들에게 맡긴 그 일을 내 일꾼을 통해서 성취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스가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어느 시대나 세상을 비추는 빛, 등대와 같습니다. 순금 등잔 때는 구약에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7 등잔과 7 관은 완전수를 가르치는데, 이는 교회가 빛을 비출 때 여러 가지 모양과 은혜가 다양하게 전달되는 기능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모습과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진전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등잔들이 타고 있지만 이 등잔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거나 공급하는 기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등대 곁에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 즉 무한한 원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만드시는 분도, 공급하시는 분도, 유지하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아무리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외적으로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교회와 성도의 약함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화려함을 가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림줄이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성공 내에 진전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로 구원이 성취된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축복의 통로인 예배와 교회도,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삶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외면함을 용서해 주셔서 듣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항상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기도할 내용은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이 그치니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니 모두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